샬롬. 오늘 3월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이자 우리 종려주일 또는 종려나무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반겼는데요. 그 반길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려주일이나 종려나무주일보다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 앞에 이 식물을 앞에 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호산나 주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뭐 우리는 매주가 호산나 주일이고 또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절기에 꼭 이렇게 매이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전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실 때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고난주간이 언제인지는 그래도 좀 아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볼 텐데요. 이 창세기 말씀 살펴보기 전에, 이 땅에, 아담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 모든 종교를 지배해온 이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념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뭐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그것은 정말 여태까지 정말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 수만 년 될 텐데 결코 변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 걸지 않고 전부 다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던 이념. 바로 뭐냐면은요.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을 심고 내가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 이거 인과응보. 그래서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은 화를 입는다.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태클을 걸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또는 잘못됐다거나 또는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아들이죠. 그래, 맞아. 내가 잘하면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화를 입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콩을 심었으니까 무엇을 거둬? 콩을 거두는 것이고 내가 팥을 심으면은 내가 팥을 거두는 거지. 내가 콩 심었는데 팥을 거두고 어떻게 내가 팥 심었는데 콩 거둘 수 있냐?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건 너무 어때요? 그냥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이나 여나 노나 소나 할 것 없이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유일하게 태클을 겁니다. 제가 성경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이념, 그리고 세상의 신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거든요. 그걸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생각의 혁명, 사고의 혁명, 사상의 혁명, 이념의 혁명을 무엇이요? 성경 진리가. 여러분, 성경은 인과응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라갈까요? 성경은 이걸 따라가지 않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이게 가장 다른 점.
인과응보나 은혜나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성경도 부분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보면은 인과응보를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쪽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정말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정말 혹독하고 엄혹한 그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면은 자 봐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화 입은 거 아니냐. 잘했으면 화 입었겠냐? 잘했으면 복 받았겠지? 그렇게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또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도 위에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고, 더 넓은 시각과 더 넓은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넓은 시야, 더 넓은 관점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다시 나라를 일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과응보 원리를 따라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진작에 없어져야 할 민족입니다. 그렇죠? 인과응보를 따라갔으면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으면은 진작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어때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왜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른다면은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평소에 얼마나 많은 잘못과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작에 어때요? 멸망당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죄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왜요? 세상 사람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죄라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살아있게 해서 어때요? 끄집어내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란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우리에게서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시련과 그 단련의 기간과 그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어때요?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때요? 시련과 또 징계와 단련과 연단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설을 통해서 늘 나오게 됩니다. 역설. 그렇죠? 역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요. 복음은. 그렇죠? 어떻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때요? 현단과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인지, 이건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두신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멸망받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재를 갖다가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시련도 받고 단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아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연단과 시련과 단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이 은혜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다가 확 뒤집어 버린다는 거. 그렇죠? 이걸 갖다가 어때요? 그 누구도 여기에 관계를 두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반문하거나 이의제기를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때요? 얼마든지 이의제기하고 반문하고. 우리는 이거 아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다. 매일매일. 그래서 어때요?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세상에. 참 하나님 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라헬에게 아들 주실 것 아니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라헬의 태를 여실 거 아니었습니까? 라헬의 태를 여셔서 어때요? 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 아니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니 그 태를 닫으시고 계속 어때요? 아들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온갖 우리가 보기에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러한 엉망진창, 그러한 정말 눈꼴 시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고요. 예? 아니 어차피 라헬이 아들 낳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진작에 아들 낳게 하시지. 여태까지 미루시다가 이제야 낳게 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어때요? 아니 라헬이 언니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으니까 그냥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야곱하고 한바탕 그냥 예? 예. 부부싸움하고 그냥 야곱도 그냥 열받고 그냥 라헬도 열받고 그리고 그냥 레아 언니가 그냥 4식이나 나니까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자신의 시녀 비라를 갖다가 야곱에게 드려서 아들을 또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또 그 시녀 비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분 레아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레아도 자신의 시녀, 자의 시녀 누굽니까? 갑자기 자신의 시녀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 가죠. 레아도 실바, 자신의 시녀 실바를 저희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주 그냥 엉망진창 뒤죽박죽. 예?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지요. 예? 어차피 라헬에게 아들 주실 거면은 처음부터 라헬에게 아들 주셨으면은 여러분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예?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들의 어리석음, 죄악상, 자기밖에 모름, 그 시기와 질투라는 것, 그리고 남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악질적인 이런 모습을 다 노출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우리가 라헬 욕할 것 아니고 레아 욕할 것 아니고 야곱 욕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드러나느냐 덜 드러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하고 경쟁할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불같은 경쟁심 다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 살벌한 경쟁심이 우리한테는 다 있다고요. 다 있다고요. 폭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들 너희들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이 남입니까? 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에요? 아니, 자매지간입니다. 예? 자매지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노출시킬까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살벌하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너희들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예? 이런 엉망진창 뒤죽박죽 좌충우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이런 가정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같은 이런 집안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 같으면 진작 포기하고 진작 취소하고 철회하고 야곱 내가 너한테 복 준다는 거 그거 취소한다. 야곱 내가 너를 언약의 자손으로 세운다는 거 그거 취소한다. 철회한다. 저는 100번 1000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시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고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이 이 죄악된 이 군상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 있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태어나면 12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게다가 어리석고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추스리고 챙겨주시고 보듬어 주시면서 이끌고 가신다고요. 우리 진작에 우리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예? 진작에 우리 멸망당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살려주신다고요. 함께 가자고 하신다고요. 예? 이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진작에 문 닫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렇게 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지금 함께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 하나님 자랑 이런 거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정말. 나 자신을 정말 샅샅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딱 바라보면은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외에는 나올 게 없다고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복이 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돌이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라반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둘 다 자기 입속 차리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기 입속 챙기는 데는 그야말로 도 같으신 분들이에요. 야곱도 라반도.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있는 게 너무 자기에게는 어때요? 입속 챙기는데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품삯도 안 받고 그대로 그야말로 그냥 공짜로 노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또 어쩌면 자기 입속 챙기려면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나오는 게 자기 입속 챙기는 게 있어서는 어때요? 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라반은 야곱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낫고 야곱은 라반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라반은 야곱을 잡고 야곱은 라반을 떠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나에게도 그렇게 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거고요.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외삼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 이거거든요. 참. 아니 그냥 너 없으면은 나 망할 것 같으니까 나 더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나 손해볼 것 같으니까 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외삼촌 나 떠나야지 나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더 자기 말에 권위가 실리고 그래야 자기가 훨씬 더 정당화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 예루살렘, 저 이교도의 손에 지금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해서 십자군 전쟁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명들이 어때요? 수백 년 동안 죽고 다치고. 근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다들 어때요? 놀아난 거죠. 그 당시 교황의 욕심과 욕망을 어때요? 하나님으로 다 커버친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진리와 비진리 구분해야 되는데 진리와 비진리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진리와 진리. 여러분 이 비진리는 주로 선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갑니다. 진리는 강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선동이라는 과정, 부채질할 선자라고 했잖아요. 움직일 동이고 사람들 부채질하고 움직여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면 선동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과 강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나가는 것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사람을 마구마구 흥분시킵니다. 그리고 강론은 뭐예요? 흥분이 아니라 사람을 하여금 침착하게 만듭니다. 침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선동이라는 사람 흥분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침착하게 하고 이거는 욕망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동은 자기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자기 의지. 그래, 내가 한번 해야지. 할 수 있어. 강론은 자기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를 강화시킨다. 이게 달라요. 비진리는 선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흥분시키고 욕심 불러일으키고 자기 의지 강화시켜서 나가게끔 만든다고요. 강론은 사람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 약화시킵니다. 그 대신 어떤 의지를 강화시켜요? 하나님의 의지를 강화시킨다고.
가장 큰 차이. 여기에도 속지 말자고요. 예, 여기 비진리에 속지 말자고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예. 진리 안에 거해야 참된 평안도 있고 참된 기쁨도 있고 참된 안식도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해요. 비진리로 가면은 뭘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마구 자기 스스로 갖다가 자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일정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밟아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감사, 더 큰 찬양, 더 넓은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한 주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